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지 벌써 이제 2주, 부활 2주를 맞습니다. 오늘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해서 부활 2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일로 선정을 하셨죠. 그래서 하느님 자비에 특히 신심이 깊으신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성하면서 그 다음 해 2001년 부활 2주일부터는 하느님 자비주일로 이 주간을 지내며 하느님 아버지의 특별한 자비를 구하는 부활의 기쁨과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비를 구하는 주간으로 선정을 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하느님 자비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2015년 12월 8일 원주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에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1년간을 하느님의 특별한 자비를 구하는 희년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즉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교황님을 보면 그냥 그 얼굴에서 묻어나는 그리고 그 몸에서 풍겨나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도 그러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히 이런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아서 당신이 해주신 모든 강론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었는데 그 강론들을 보면 역시 하느님 자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저서인 아버지처럼 자비로워 주십시오. 자비로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책 생활성서사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께서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은 빵을 나누는 행위를 모든 형제를 비롯해 삶의 모든 차원으로 넓혀가기 위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빵을 나눌 준비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가시는 길의 주변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부르곤 하셨습니다. 극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삶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며 마침내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당신이 지나가시면서 겉으로 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인사하지도 못하면서 저 뒤편에 숨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한 세리 잣게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에 손만 대면 하혈하는 병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가락을 대는 그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들이십니다. 뭔가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눈여겨보십니다. 그분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부활 후에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았죠. 이제 수요일 특별한 그 강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얻고 싶어서 계속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은 참 훌륭한 덕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의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청하려고 주려고 하였는가. 즉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 자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하지 않을까. 즉 우리는 지금까지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든 아니면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구하는 것에는 익숙해 있지만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하느님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도로서의 모습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싶지만 남에게는 용서를 하기를 주저하거나 그것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과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에도 인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임종을 앞에 둔 사람에게 마지막 영성체를 해주시고 고해성사를 주시며 병자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청해야 될 때 그분의 돌아가시는 분의 고해성사를 듣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 청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말을 충분히 잘 하지는 못했지만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당신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말하자 머뭇거리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과연 이분에게 사죄경을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청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못한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는 지으면 반드시 그것은 뉘우쳐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특별히 꼭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레위인과 그리고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 사이에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의무입니까? 아니면은 해도 좋고 또 안 해도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까? 이미 프랑스는 형법 제63조 2항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 징역과 360프랑에서 15,000프랑까지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즉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사랑을 베푸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기내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기내에 의사 선생님이나 혹시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면은 빨리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 간혹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 친척 중에서도 의사 부부가 있는데 저희 사촌 형제들이 굉장히 실망을 해서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삼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지만 그때 이후로 정말 괴롭다. 그 삼촌을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의사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누가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의사 선생님 나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느냐고 막 찔렀더니 조용히 해. 이럴 때는 그냥 나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면서 의사직을 선택해 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나타나지 않는가. 그 옆에 있는 외숙모도 의사 선생님이셨는데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가. 너무 슬픔에 젖어서 삼촌에게 화가 나서 물어봤더니 결국 삼촌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의사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하죠. 그럼 만약 그러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도움을 주면서도 나중에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쓸데없이 괜히 나서서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자신에게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들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특별한 정말 그런 위급한 일이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나서서 뭔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참 서글픈 현실인 거죠. 예를 들면은 저 시골에서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밤에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그런 버스를 놓쳤을 경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차를 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가 차를 태워줘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길 가다가 자리 옆에서 그 사람을 태웠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태워준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에 착한 일을 하거나 도와주려고 해도 어떤 책임을 지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자비를 얻기 위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비를 줘야 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비를 대단한 그런 덕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누구에게 무슨 자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되나, 난 자비를 받을 사람이지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하고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자신을 너무 신앙 앞에서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대목에서 참 크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그
저서인데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십시오의 한 대목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병자를 방문하고 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선행을 하며 이 시기를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잔소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러한 시덥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잔소리, 괜히 훈장질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귀찮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러한 노파심의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소리들을 귀여게 듣고 기쁘게 그 말씀을 들어주는 그 자체가 또한 웃어른들에게 아랫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참 언뜻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자비가 너무 많습니다. 대단한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주는 그러한 자비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자비를 베풀 수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조그마한 일을 온전하게 하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나고 내가 해도 별로 티도 안 나는 그러한 삶의 조그마한 선익을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그마한 선행을 온전하게 실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자비를 청하는 단순한 수동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 제2주간 하나님 자비주의를 맞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며 그 은혜를 받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은총의 부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